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 후 제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6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뭇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거울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은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총에 화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개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이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다른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의 주석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예화를 제공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먼저 잘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뭔가 긴박한 느낌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 이후로 이 길을 지나가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시는 그 여정인데 뭔가 긴장되고 무슨 일인가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1절에 70명 또는 72명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거기 16절과 25절 이하에 거기를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세운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70명을 세웠는데 나중에 72명이 돼요. 그게 이제 2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세가 70명의 장로, 72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을 도와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파송하신다 하는 의미로 지금 이 72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어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도 모르는 어떤 나의 애굽에, 우리의 애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72명의 사도들과 함께 여기서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파송된 그들은 가서 무엇을 하는가? 5절 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전하는 게 평화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출애굽과 같은 일이냐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평화를 원치 않았어요. 오랜 세월 미워하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증오하던 로마를 향해서도 유대인들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들 편에 서서 이 사마리아든 로마든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런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북한 땅에 미군이 가가지고 핵무기라도 투하해서 북한을 멸절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요.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랬더니 빨갱이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라고 전하도록 70명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죠. 당신들은 싸움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 방향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움을 원하는 그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감행해라. 예수님께는 폭력을 당했으니까 폭력으로 맞선다. 그건 악에게 악으로 맞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악에게 악으로 맞서는 순간 그건 새로운 출애굽이 아니라 기껏 출애굽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논리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은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 생명의 역사는 보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맞서서 누군가를 죽이고 싸우고 없애는 해결책을 자꾸 생각한다.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2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초대 메시지와 더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초대의 메시지, 은혜와 치유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 그리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하고는 다를 거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편에 서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그거하고는 반대 방향에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메시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10절 이하라 그랬어요. 네,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것은 오히려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다. 10절이 안 보여요? 네. 자꾸 6절, 5절 여기서 헤매고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나를 던지겠다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72명이 가서 초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서 17절에 보면 72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또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래서 힘으로 악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나는 그 반대 방향의 나라로 너희를 초대한다. 새로운 출애굽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겠느냐, 거절하겠느냐.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제와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석이 달려요. 갈라디아서 본문은 10절까지는, 최소한 10절까지는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당신의 재산, 당신들에게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본문,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앞에 본문부터 보면 이게 돈 이야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중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우리는 그냥 읽으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당시의 바울 시대에 이거는 관용구였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속담 같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이게 무슨 관용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래? 야, 간이 그렇게 작아지면 어떡해? 그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엄청 겁이 났어. 엄청 두려웠어.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라는 이 관용구를 보면 이거는 재정 기부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관용구라는 거예요. 우리 기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기부하려고 그러면 엄청 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힘들게 벌은 그 돈을,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것도 말이죠. 근데 물론 오늘 본문은 돈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조금 더 넓은 도덕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돼요. 7절과 8절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농사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 당신이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와 관련된 행동에다 자꾸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썩을 거, 곧 죽음이고, 영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9절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즉 뭐예요? 재정을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기부하다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또 더 좀 더 벌핀을 넓혀서 광범위한 도덕적인 삶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려는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참된 결실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주석하는 새로운 출애굽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왜 100세 넘으신 그 연대 철학과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 유튜브 쇼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남지 않더라. 남을 위해서 한 일만 남더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앞의 내용은 필경사한테 바울이 불러주면 필경사가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그냥 보통은 펜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사인만 하는데 내가 큰 글자로 몇 절을 더 적겠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몇 절을 적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적으려고 하는 것이냐?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 뭐냐? 12절에 어떤 내용이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14절에 다시 또 반복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왜? 나는 새로운 출애굽을 했거든. 이 세상에서 나는 나갔어.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야.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내내 할례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거 계속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야, 그놈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리 좀 그만해. 에? 겉으로 보이는 표식이 중요하겠냐?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받겠냐? 정말 그렇게 믿어?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면 구원받겠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면 구원받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구원받으면, 아니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지옥 가겠냐?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냐.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할례 받고 안 받고 지금 겉으로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뭐 이런 표식이 중요해 지금? 그 새로운 출애굽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그리스도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왜 그 큰 힘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싹 쓸어버리고 유대의 왕이 되는 거로 왜 그 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12영이 넘는 천군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왜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겠는지. 뭐가 새로운 출애굽의 길이겠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비참한 죽음에 내몰리도록 왜 그 큰 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겠냐? 그 의미가 뭐겠냐 도대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일은 당신들이 이제까지 바라고 있던 그런 것과는 반대 방향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반대 방향의 그 은혜와 치유의 하나님 나라, 이 초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이 된다. 열왕기하는 재밌죠. 열왕기하 내용은 엄청 재밌어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랑 엘리사,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었대요. 근데 그냥 장군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왕이 아끼는 큰 인물. 근데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어도 강한 용사여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릴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가 주인공인데 그 중에 여기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야기지만 또 한 명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그 소녀가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장군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가엾은 소녀가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을 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노예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4절에 보면 자기 주인인 장군을 거쳐서 그 나라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막 이스라엘 나라로 가고 막 이래요. 자, 여러분 눈에는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한쪽에는 남성, 장군, 권력자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여성, 소녀, 전쟁 포로, 노예가 있어요. 이쪽은 힘 있음의 상징과 같은 존재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도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기득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면, 반대쪽에는 힘 없음의 상징 같은 존재가 있어요. 작고 가냘프고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있어요. 그 두 존재의 대비를 오늘 열왕기하 보면은
주세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삶에는 당신이 어제 약간 무시했던 그 사람, 그가 거래처 말단 직원이었든 식당의 알바생이었든 길에서 만난 노인이었든 여성이었든 어린아이였든 노숙자였든 장애인이었든 그 힘없는 사람이 어떤 다른 환경에서는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인물이어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강한 용사였어도 한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병에라도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등의 아차하는 순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 막 개무시하고 그러고 살아도 되겠니? 그게 새로운 출애굽한 사람의 삶이겠니? 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되게 정중하게 쓴 것 같아요, 시리아 왕이. 근데 7절 이하의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닌가 봐요. 이건 이제 반협박인가 봐요. 너 내 장군 고쳐놓지 못하면 우리가 쫓아내려가서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협박성 내용인가 봐요. 그랬더니 왕이 막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막 쫄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8절에 엘리사가 뭘 그거 옷을 찢고 그러시냐고 오라 그러라고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랬더니 9절에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뭐예요?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거죠. 오만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는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10절에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발길을 돌려버려요. 뭐라 그러면서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도리가 아닌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나오면 이제 뭐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끝장난 사이인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적어도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직접 안수하고 고쳐주는 게 도리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뭐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적 있으시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제가 좀 과장되게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돼요. 지 아버지 상가에 내가 문상을 갔는데 적어도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러는 게 도리 아니야? 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뭐 비슷하게 뭐 그런 거 하신 적 있으면 그 교회가 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원에도 그 지교회를 세운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나? 그래서 이제 상가집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많이 온 거죠, 목회자들이. 근데 그 큰 교회 목사가 그 상가집에 왔다가 엄청 크게 화를 내더래요. 그 자리에 있던 목사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내? 그거 보니까 목사들이 자기 앉을 자리를 상석에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어때요? 보기 좋아요? 네. 남이 오만하게 구는 꼴 보니까 보기 싫죠. 근데 우리는 나는 좀 오만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래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나는 좀 그래도 될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되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병 고치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간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뭐 12절에 보면 뭐 우리 동네 강은 뭐 여기만 못해가지고 내가 거기 이 요단강에다 씻어야 뭐 낫냐 그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막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12절. 그랬더니 13절에 부하들이 아이고 그래도 뭐 더한 거 시켰어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신 김에 목욕이나 하고 가시지요. 그냥 뭐 깨끗해진다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깨끗하게 나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순종이죠. 복종입니다. 우리는 근데 순종, 복종 진짜 하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와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40대에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잡수시고요,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일찍 죽어도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막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듣지 속으로 제가 그랬는데 5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이제 좀 먹는 것도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운동 참 하길 잘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집 피우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이제 지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운동도 하고 좀 가려 먹었더니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다른 사람 보면 운동하라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말고 새로운 출애굽 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약간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대하는데 거절하면 내 메시지까지 있잖아요. 경고의 메시지까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출애굽 안 하고 지금 살아오던 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날개도 친 듯이 살아가기를 계속 원하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 새로운 출애굽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편 본문 7절만 볼게요. 시편 본문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뭐하지 못한다? 자만하지 못한다. 반역하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수 없어요.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 살피고 계시니까.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오늘날의 보네포 연구자들은 뒤쪽의 말씀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고 봐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 아무리 말로 하고 머리로 해도 그리스도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행동이 없으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대하던 모습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왠지 십자가 그러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지옥일 것 같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평화가, 그 힘 빼는 거에서부터, 내 욕심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에서부터, 그 출애굽에서부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반대쪽으로 가서 순종이 아니라 오만의 모습으로, 나만 같은 모습으로 자꾸 서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나만 장군이 11절 마지막에 적어도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도리가 아닌가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스스로를, 이거 낮춘다는 표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 앞에 온 인류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도리인가? 여전히 저 미운 놈들 위에 그냥 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주하는 게 우리가 가질 마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니까요, 아마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막 감동으로, 막 감격에 찬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질 수 없었던 감동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희생적인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이렇게나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나 다정한 사람을 내가 교회 바깥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나 나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선사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어려움인 거죠.
네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하면 내가 한 4번 정도 지켜보고 진심인지 아닌지, 어쩌다 한 번 따뜻한 게가 아니고 4번 연속 따뜻하게 나를 대하면 오케이, 내가 그때 봐서 나도 그러지 뭐. 이런 마음 자세로는 절대 시작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당신이 그러든 말든 그러시든 아니 그러하시든 나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어. 그 순종이 있을 때 믿어지거나 아니면 아직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라고 하시니까 나는 순종부터 하고 한번 살아보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오늘 나에게 주님이 명하신 생명의 길, 그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해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출애굽을 명하셨으니 그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